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14쪽을 펴시고 음은 소거를 해주시면은 그 음질이 아주 좋게 나갈 겁니다. 음을 소거하시고, 자, 우리 오늘 제4과 빛과 어둠의 역사, 자,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자, 이 첫째 날의 역사, 우리가 유치원 때 또 아니면 주일학기 때 다 들었던 내용.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왜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 또 왜 히브리어 때로는 문법까지도 이렇게 봐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개념. 자,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하면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빛 하니까 뭐 하늘에 떠 있는 해라든지, 또 밤은 해가 없는 깜깜한 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 성경만 보지 말고, 그럼 성경 전체에서 빛과 어둠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자,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 이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히브리어 읽기가 어려워도 이제 조금씩 따라하다 보면은 뭐든지 언어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도 아빠, 엄마란 소리를 하기 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듣다 보니까는 이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도 사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듣기만 하면은, 듣다 보면 나중에는 관심 있고 나중에는 읽고 싶고 하게 되어지면은 저처럼 똑같이 히브리어도 읽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또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우선 한번, 자, 바이오메르 한번 따라해볼까?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 자, 여기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요 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미완료이고, 또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는 것도 요 미완료이고, 바예히 오르, 빛이 있었고, 요것도 미완료란 미완료. 그래서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문법이 미완료인 것 같아요. 미완료. 자,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완료라는 것들은 문법적으로 어떤 행위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나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 있어라 그랬을 때 빛이 현재 있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미래에 빛이 존재할 것이다, 이 내용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완료를 풀 때는 뭐냐면, 과거에도 창세기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 빛이 존재하라는 거예요. 빛이 존재하라 그랬을 때, 과거에도 빛이 존재하라 하니까는 빛이 있었고, 미완료니까, 또 지금도 빛이 존재하라 하니까 빛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빛이 존재하라 하는 것이 또 빛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빛이 뭘까? 우리가 이 빛 모르는 사람 어디서 빛과 어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빛에 대한 생각을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빛과 어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한글 성경만 보면서 또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이 원어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고, 그 다음에 노란 안경을 쓰면 다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뭐냐면 내 기준으로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을 보면 이해해. 하나님 빛을 만들었어요. 해가 떴어요. 뭐 밤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빛이 뭐냐? 빛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빛이, 자, 이제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빛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빛이 뭐냐? 오르란 단어인데 이 빛을 한번 찾아보면 216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히브리어 과정의 빛의 단어와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빛, 양쪽을 다 볼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뭐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어떤 지역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은 이거구나. 응?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이거구나. 이게 딱 나오면은 이제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자,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이 빛이라는 이 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한번 찾아보죠. 자, 216번 콘코던스 42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콘코던스 성구사전이거든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 콘코던스 성구사전이 필요할 거예요. 왜? 이게 있으면은 이제 이 오르란 단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창세기 1장 3절에 가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 요 빛과 어둠 하면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빛이 뭐고 어둠이 뭐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사사기 16장 2절까지 가보면, 자, 사사기 16장 2절은 뭐요?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자, 여기는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새벽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이게 아니라 새벽이 있으라 하심에 새벽이 있었고, 이렇게 번역해도 왜? 여기 한글 성경에서 이걸 새벽이라고 번역했고, 또 사무엘상 25장 22절에서는 뭐요? 아침으로도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 있으라 하심에 아침이 있었고, 이러면 뭔가 지금 이게 뭐지? 성경이 뭘 말하는 거지? 자,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쭉 더 보면 사무엘상 14장 36절에 뭐요?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자, 여기 또 동틀 때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동틀 때니까 해가 뜰 때구나. 자,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뭐냐면 이야기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삼손이 뭐 이렇게 있다가 삼손이 새벽에 이렇게 동틀 때 나갔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그런데 이 오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어가,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오르란 단어가 아침이란 뜻도 있고 새벽이란 뜻도 있고 동틀 때, 자, 이런 뜻도 있는데, 자, 한번 신약 헬라어로 가보죠. 이게 똑같은 오르가 어떻게 되는가? 자, 헬라어 5457 1050조. 자, 여기 보면은 이 5457인데 포스라는 거예요. 포스. 그래서 헬라어로 빛이 뭐냐? 포스예요. 포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봐. 이 빛이 뭐다? 포스다. 포스. 히브리어는 오르. 자,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했을 때 이 빛, 이 포스가 빛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라고요? 빛의 존재, 빛.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밑으로. 이 빛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쭉 볼까요? 자, 볼까요? 요거 보면 마가복음 14장 54절 보니까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불을 쬐더라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만 생각해요? 아우, 밤이 깜깜한 밤이니까 추우니까 모닥불 펴나 보다. 장작불 갖다 놓고 그 빛을 쬐다.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등지고 이 빛을 쬐었다. 그랬을 때 요 불을 쬐더라. 요 불이 바로 뭐야? 빛이에요. 빛. 그럼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을 등지고 바라봤던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걸 나중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그냥 모닥불이 아니네. 이게 장작불이 아니네. 이거 알게 될 거예요. 자, 좀 더 가보죠. 쭉 보면, 자, 자, 이쪽으로 가서 사도행전 쭉 볼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니까 뭐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자, 지금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때 막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랬을 때 옥문이 막 열리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간수가 뭐예요? 간수가 뭐라 그러냐면 등불을 달라고 해요. 등불을. 그러니까 등불을 달라. 그러니까는 마치 뭐예요? 아, 옛날에 깜깜한 지하 감옥이니까 지하 감옥에 뭐 이 등불, 지하 감옥에 이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손망치 몸 해갖고 불을 피워갖고 햇불처럼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간수가 바울에게 포스, 빛을 달라고 해요. 빛. 근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깜깜한 밤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떤 불방망이지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간수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빛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스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빛이 뭐지? 이 간수가 달라고 했던 이 포스가 뭐지? 이 빛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고린도서 11장 쭉 다 가보면 고린도서 11장 자 14절 보니까 뭐요? 사탄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광명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이거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 자, 여기 보면은 자, 보셔요. 이게 히브리어로 오르란다. 오르. 근데 이 오르가 번역된 걸 보니까 빛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광선으로 번역되어 있고 새벽, 발광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발광체가 있으라 하심에 발광체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누가 그 성경을 보겠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똑같이 오르란 단어인데 번역자들이 어디에서는 빛, 어떤 데서는 광선, 어떤 데서는 새벽, 어떤 데서는 발광체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번역 성경이 잘 됐냐 잘못됐냐 싸우지 말고 이제는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졌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전을 보면은 이게 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뭐가 어떻게 번역됐는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오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오르 빛나다에서 동의유래인데 헬라어로 봤을 때 5457번이 포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이제는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보면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오르, 성경에서 말하는 포스, 이 빛이 뭐냐?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 어둠, 또 낮과 밤, 이게 뭘 말하는가 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한글 성경으로 보죠. 우리 이동식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예. 5장 4절부터 4절. 4절. 5장 4절부터요? 예, 이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자는 자들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보세요. 4절. 보시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 어둠.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 우리가 생각하는 밤 12시, 1시 이때냐? 응? 이때냐? 잘 읽어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뭐요?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뭐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속하였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뭐냐? 빛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성경에서는 이거를 빛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도 전문적인 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을 쓰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또 장사꾼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들의 단어를 갖다가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써야죠. 그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게 우리가 스타 하면은 이제 나이 드는 사람은 스타라고 하면 스타는 그냥 뭐 세상에서 떴네? 유명해졌네? 그럼 스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뭐 스스로 타락한 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은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둠의 세계에서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큰 집 갔다 왔다는 등 뭐 별을 몇 개 달았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별 달았다? 그럼 우리는 뭐 스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경 할 때 빛 하면 이 빛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야. 빛.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고, 그럼 하나님 없으면 뭐라고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 어둠. 응? 하나님이 있으면 빛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구나.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 요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요?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나니. 그랬을 때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는구나. 응? 예수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 하니까 하나님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빛. 그랬을 때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자, 그랬을 때 빛이 비친다고 하니까 우리 어떤 생각만 합니까? 어떤 빛이 쫙 마치 연극을 할 때 어떤 빛이 쫙 비치는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빛이 누구라고요? 요 빛이 요 문맥에서 큰 빛을 보았다. 그런데 큰 빛이 누구예요?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할 때,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바로 큰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빛이라. 빛을 봤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요? 큰 빛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는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볼까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빛이 세상에 왔죠. 그런데 이 사건이 뭡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사 독생자를 주세요.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가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독생자를 갖다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응? 빛을. 그랬을 때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자, 그랬을 때 악을 행하는 자는 뭐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냐?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요? 그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고, 그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게 바로 뭐냐?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만 빛이냐 했을 때 성경은,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가보면 5장 14절.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연이는 세상의 빛이라. 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빛이고, 그 빛을 영접한 우리도 뭐라고요?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빛과 어둠이 나오면은
이 빛과 어둠을 그냥 뭐 형광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태양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이란 게 뭡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어둠이고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낮이지만 이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요? 어둠에 속했다는 거, 어둠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빛이 누구예요? 요 빛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빛의 열매는 네, 빛의 열매일 때 요 빛은 누굽니까? 우리는 뭐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죠. 빛, 너희가. 그러니까 빛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빛이에요, 빛.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게 빛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의 열매. 그랬을 때,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이제 뭡니까? 빛의 존재자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럼 내 열매가 어떤 열매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네, 말고. 그럼 이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 어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빛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들을 갖다 뭐예요?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반대로 어둠은 바로 뭐냐?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살고 있는 자들, 이들을 두고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그래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다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어둠의 종로를 타고 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을 때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둠이라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니까 이제 뭐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춰주니까는 이제는 그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게 어둠의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빛의 존재로 점점점 어떻게 의로움과 진실함과 이 존재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을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호로고스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을 풀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호로고스라고 얘기할 때 이 호로고스가 문자냐 존재냐 했을 때 이 호로고스는 문자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 왜? 이 호로고스가 바로 뭐기 때문에 하나님. 이 호로고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호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빛이 또 뭐라고요? 빛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이 빛을 생명이다.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빛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빛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빛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저게 진짜 의의 일꾼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탄도 자기를, 요게 포스예요, 포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첫째 날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자, 이 첫째 날에 뭐냐,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을 때 우리는 뭡니까? 빛과 어둠이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빛들 사이, 그러니까 빛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빛과 가짜 빛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리고 어둠들을 또 어떻게 해요? 어둠들도 또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빛과 가짜 빛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이게 참빛이잖아요, 참빛. 근데 가짜 빛인데 누구예요?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 거짓 선자들도 바로 가짜 빛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이 시대에도 뭐가 있냐면 참빛이 있어요, 참빛. 너희는 세상에 빛이 존재하니 빛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예요? 가짜 빛들이에요, 가짜 빛들. 가짜 빛들이 있는데 이 가짜 빛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이다, 어떤 사람은 신학 박사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크다. 여러분, 교회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일꾼들을 성공시키고 또 박사로 만들고 교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거짓 복음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야. 말도 잘하고 또 설교도 잘 가르쳐. 근데 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 자,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빛과 빛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 과거에도 나누고 지금도 나누기로 해요. 지금도 빛과 어둠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님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참빛을 비추고 하는데 또 누가 있어요? 가짜 빛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가짜 빛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 가짜 빛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요? 빛이 존재하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눠라. 지금도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속한 빛의 존재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에도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자들이 있었잖아요. 발람 선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참빛이 있는가 하면 가짜 빛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또 이 모세에게 속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참빛이지만, 그러나 발람이라든지 이 다른 것들은 또 뭐예요?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럼 2000년 전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참빛의 존재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코스모스의 빛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란 것은 뭡니까?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종교계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뭐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긴 배나도 지옥 자식, 어둠의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미완료 사건이 창세기에서도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듣느냐 했을 때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자, 근데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등장할 뱀. 그 뱀이 파충류가 아니라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마귀 사탄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뱀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 아들이 된 거예요? 빛의 아들입니까? 어둠의 자식입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지옥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밤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거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자, 에베소서 5장 자, 14절 볼까요? 좀 위로. 12절. 좀 더 앞으로 더. 에베소 5장. 자,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자,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어둠. 그럼 이 어둠이 그냥 깜깜한 낮과 밤할 때 이 밤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어둠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때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을 때 아, 이 빛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해, 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고 빛을 영접한 우리도 뭐 빛의 자녀.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외선, 적외선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 또 주님, 성도 이 사람들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요? 가짜빛 뛰는 가짜빛. 누구?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들도 또 의의 일꾼, 빛의 일꾼으로 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빛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구나. 하나님 쪽에 있는 빛이 있는가 하면 사탄 쪽에는 가짜 빛도 있구나. 자,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아니, 사전을 보죠. 자, 신약 성경 콩코단스 1049쪽 5456 1050쪽 1050쪽 보세요. 1050쪽. 자, 여기 보죠. 자, 이 5450 빛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요 빛이라는 것들이 이쪽으로 가보면 자, 그래서 5400 자 56번을 볼까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5456번은 뭐냐? 폰의 소리예요, 소리. 자, 소리. 자, 이 소리인데, 자, 이 소리가 지금 뭐요? 자, 통곡하는 소리가 있고, 외친 자의 소리가 있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
요 CF가 여기 참조예요, 참조. 이 포네란 소리를 알려면 요 단어를 참고해서 봐야 돼. 그래서 5316번이 바로 뭐냐면, 자, 사전 1036쪽. 지금 이게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아주 이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5316번은 바로 뭐냐? 파이노. 자, 파이노. 파이노 뭐냐면 보다, 또 현몽하다, 별이 나타나다.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사람에게 보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선물도 주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보이다라는 것인데, 이 보이다는, 자, 어근이 바로 뭐예요? 5457번이라는 거예요. 자, 5457번이 바로 뭐냐? 포스예요, 포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화면이 보이죠, 화면. 이게 뭡니까?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제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빛으로 이것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다 뭐냐? 내가 소리를 바란다. 이 얘기는 뭐와 똑같냐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을 가보면,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자, 우리가 이 찬송가에서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 나팔. 그래서 뭐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 듣는다, 나팔 소리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누가 어떻다 이야기했을 때 그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 것을 봐야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면 나팔 소리란 얘기예요? 아니면 음성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이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인 거야. 그러니까 우레 같은 음성라고 할 때 목소리가 너무 크다. 뭐 화통,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목소리가 크다. 그랬을 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음성.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죠? 문맥만 잘 봐도 나팔 소리가 아니라 빰빠람빰빰빰 이 얘기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 음성을 들을 때 뭐야? 나팔. 그러니까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가 뭐요?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 그랬을 때 어떤 자녀들이 제잘제잘 떠들고 그랬을 때 부모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다? 하나님 보기에는 이게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또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검은 고가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야기할 때 이거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계시록 3장 20절. 자, 이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요. 자, 음성을 듣는다. 그랬을 때,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이동을 할 때 그때 뭐? 나팔을 불죠. 나팔을 뿌뿌 이렇게 해서 약속해서 어떻게 불면 천부장이 모이고
어떻게 보면 동편진이 움직이고 자, 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이 움직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뭐요? 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이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응?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죠. 자,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지금 뭐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거든요. 이 빛이 뭐냐? 응? 우리는 그냥 이 바울이 빛을 봤다 그러면 마치 연극에서 그냥 빛이 하늘 위에서 쫙 빛이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휘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려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친지라.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을 뭐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래. 그렇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바울에게만 뭔가 빛이 비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바울에게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다고요. 근데 빛과 뭐가 연결된다? 소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소리. 음성을 듣는 것도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랬을 때 자, 여기 한번 9장 3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9장 3절. 예. 자,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는 자, 여기부터 포스. 자,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봐요. 포스. 좀 크게 따라하세요. 포스. 아포. 투. 우라누. 자, 이 아포, 투, 우라누는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 이게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자, 하늘이 뭘까? 그러면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 그럴 때 하늘이 뭘까?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하늘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면은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 하늘이 뭐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배우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개념이 바뀌어야만 성경이 열려지지 개념이 안 바뀌면은 그냥 우리 마치 연극에서 사울이 있고 빛을 위에서 쫙 비쳤다.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요? 하늘로부터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뭐냐? 하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했을 때 자, 창세기 19장 24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자, 유황과 비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막 불비가 떨어지고 유황이 막 떨어지고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자고요.
그랬을 때,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자, 이 불과 유황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떨어졌죠. 근데 하늘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뭐냐? 아,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막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계시록 가보죠.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그랬을 때 이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그래서 이 계시록을 쭉 보면은 이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도 뭐가 나온다? 불과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도 불과 유황이 나오고 거짓 선자들 입에서도 불과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이 이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아, 불과 유황이니까 이거는 원자탄이다, 수소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면은 다 혈과육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9장에서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불과 유황이 내려왔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이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자,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바로 뭐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랬을 때 이 하늘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하늘이야,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하늘라고 얘기할 때 자 보셔요. 다시 창세기 9장, 사도행전 9장 3절. 자,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그러니까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이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을 때 자,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죠. 그죠? 그럼 예수님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예수님도.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곳 살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도 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응? 그래서 에베소 2장, 자, 에베소 2장, 자, 5절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랬을 때 이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냐? 바로 하늘에 앉힌 바. 그러면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바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바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으면서 이 믿는 사람들이 각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바리새파 사람인데 종교계 지도자인데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딱 하는데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을 때 이 사건들을 그냥 사람들은 그냥 마치 연극에서 하늘로 빛이 쫙 내려왔다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라고 얘기할 때 하늘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늘이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도 하늘이 있고 근데 그 하늘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안침받은 거예요. 하늘. 그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다. 그럼 지금 뭘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빛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소리를 통해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어둠에 감추인 존재들을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비쳐야 돼. 빛이.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도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사울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둠에 감추인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준 것인지 마귀 사탄이 준 것인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 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깜깜한 데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자, 진짜 깜깜한 데 가면은 옆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음을 한번 틀어놔 보시고 음을 한번 켜시고 여러분 진짜 깜깜한데 어슴푸레한 데가 아니라 진짜 깜깜한데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예. 이동진 부사 어디 가본 적 있어요? 귀신의 집. 예? 귀신의 집. 귀신의 집? 귀신의 집. 예, 귀신 그 동물원에 가면 예. 귀신의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깜깜해요? 예, 동굴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긴 그게 있나 보다. 근데 제가 평창에 가봤더니 백룡동굴이라는 게 있더라고. 백룡동굴. 그 백룡동굴은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광부들이 하는 것처럼 빛을 달고 안내원이 인도를 해야 돼. 근데
깊숙한 곳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면 자 지금부터 모든 빛을 다 끄세요 하더라고요. 그 빛을 딱 껐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눈을 떴는데 눈 뜨면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은 옆 사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손도 안 보이고 옆에도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깜깜함이에요. 자, 어둠 가운데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럼 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근데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니까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 비늘이 뭐냐? 제가 원어쌤에서 풀어줬고 이 비늘이 뭐냐? 했을 때 이 비늘이 레프라. 즉 이 비늘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 문둥병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경은 뭐냐? 사울이 문둥병자였다는. 근데 사울이 무슨 문둥병자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사울이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감각이 없고 그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의 상태가 성경에서는 나병한 자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나중에 원어쌤을 찾아서 여기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 비늘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문둥병하고 유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의 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사울이 무슨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비늘이 벗겨졌다는 게. 근데 성경은 뭐냐? 이게 문둥병자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은 문둥병자였는데 이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눈이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차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과거 옛날 얘기야. 근데 이게 누구하고 연결되냐? 나하고도 연결돼. 나도 내가 흑암 아래 있을 때 깜깜할 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 나도 빛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로마서 13장. 자, 에베소 더 볼까요? 에베소 5장 13절. 자,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는데 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자는 자, 이 죽은 자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잠자는 거, 낮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자는 자가 뭐냐?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의 상태가 어떠냐 했을 때, 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자 지금 성경은 계속 밤과 낮을 비교하고 있고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어둠을 갖다가 깜깜한 어둠, 밤 12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그러면 어둠의 일, 밤에 있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3절.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의 일이야, 어둠의 일. 이 사람은 아무리 낮에 지금 대낮에 낮 12시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술 취하고 있고 방탕하고 있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있는 상태는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 바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고 밤에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훤한 대낮에도 여전히 지금 술 취하고 있고 음란하고 있고 호색하고 있고 다투고 시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대낮에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 뭐냐? 이 개념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죽은 자들 하면은 뭐예요? 아, 육신이 죽어서 썩은 이런 사람들만 자꾸 생각한다. 그럼 성경은 계시가 닫혀진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 응?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응? 그냥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혀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또 있죠.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자들을 살렸는데 이 죽은 자들이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 그때에는 뭐냐? 죽었던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죽었다와 살았다를 갖다가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쪽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그래서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930세를 살았는데 뭐 930세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죽은 자가 뭐냐 했을 때 이 죽은 자가 육신이 썩어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이 가운데서 우리가 뭐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우리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죽은 자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바로 어둠의 자식이고 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밤의 아들.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뭘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그 음성이 뭐가 연결이냐?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빛을 비출 때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둠은 뭐냐? 어둠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이 어둠을 한번 더 보죠. 자, PPT를 한번 볼까요? PPT. 밑으로. 예. 자, 이 교재에 있습니다. 17쪽에 있는데, 자, 이 어둠이 바로 뭐냐? 2822번의 호시에크. 자, 따라해볼까요? 호시에크. 이 호시에크는 어두운 것, 흑암, 어두움, 또 유암, 캄캄함, 어두운 곳. 자, 이런 뜻인데, 이 호시에크란 단어는 2821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2821번은 하쉐크. 하쉐크는 어둡게 되다, 검어지다, 어두워지다, 숨기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어둠이란 뜻이 호시에크란 뜻인데 헬라어로 가보면 4653번에 스코티아,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동의 유래어가 4655번인데 스코트스, 어둠이에요, 어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뭐냐, 어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 자, 우리 한번 호시에크 한번 보죠. 히브리어 콘코단스 602쪽. 자, 2822번. 여기. 자, 여기 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콩쿨단스 성구사전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호시에크란 단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쓰여진 게 다 나와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자, 2822번에 호시에크란 단어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흑암,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흑암이 있고 어둠이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가다 보면, 자, 밑으로 가볼까요? 이 흑암, 어둠이 있는데 쭉 보면 이게 보면 어둠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쭉 더 가서 시편 107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랬을 때 이 흑암이 뭘까? 흑암에서 인도했다 그랬는데 흑암이 뭘까? 그죠? 그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그래서 자, 시편 107편 10절을 가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시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네, 그래서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그러면 흑암의 그늘에 앉았다. 흑암에 앉아있다. 그럼 흑암이 뭐냐? 여러분, 문맥에서 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을 옮겨놨잖아요. 그 흑암의 권세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낮에 있어도 뭐요? 흑암이라, 흑암.
그랬을 때 이 흑암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해가 떴을 때, 해가 졌을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를 이 사람들은 흑암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6절 가볼까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절.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 가볼까요? 자, 아니 다시 사전 히브리어. 예. 쭉 자 가보죠. 흑암의 뜻을 쭉 보고 좀 더 밑으로. 예. 자, 전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 그러면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이런 말이 빛이 없는 뭐 깜깜한 지하실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또 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응? 이 사람의 상태가 그건 뭐요? 이 전도서 전체 문맥을 5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야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구나. 그럼 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낮과 밤 12시, 대낮 12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죠.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즉 사탄 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인데 큰 빛을 보고, 누가? 예수님이 바로 큰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서 예수님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 전하는 이 소리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는 나오니까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9편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네, 그들의 눈이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즉 흑암에 앉은 백성,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어두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깜깜한 곳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안 보여.
그리고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안 보입니다. 상대방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누구인지 몰라. 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그때 이 어둡다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의 개념이 아니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4절 보니까 시편 69편 4절 보니까 주의 분노를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해. 응?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일평생의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게 이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구나. 이 개념을 성경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욥기서 38장 2절 보죠. 욥기서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 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또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할 수 있죠. 생각을 어둡게 해. 근데 뭘로? 무지한 말. 근데 이 무지한 말 요걸 갖다가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무지한 말이 바로 뭐냐면 부패한 지식, 파괴하는 지식이래요. 파괴하는 지식.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부패한 지식, 파괴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양식이 두 종류의 양식이 있어요. 두 종류.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양식이 썩을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 썩을 양식이 이 썩을 양식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끼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다 뒤로 나가니까 그 썩을 양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아폴림이라 그래서 아폴림이는 어떤 뜻이냐면 죽이는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파괴시키는 양식. 그러니까 뭐가 파괴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시키는 양식이에요. 죽이는 양식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곳곳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계속되니까 그게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죽은 자들이 그냥 육신이 죽어서 썩은 이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자들, 흑암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다. 또 이 사람들이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욥기서에 가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그러니까 부패한 지식, 파괴한 지식을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이 무지한 말이 어떻게 나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미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련한 자, 신약에 와도 내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련하다가 이 모로스란 단어가 그냥
우리가 뭐 제 행동이 굼뜨다든지 이런 미련한 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하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모르스는 이 어근이 미스테리움 비밀을 보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래요? 구약에서 미련한 자는 뭡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죠.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무지한 말. 무지한 말은 뭐 미련한 거. 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자들은 생각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가보면 다시 한번 가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 빛, 흑암, 낮 이걸 구분해줘서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네, 이 어둠 이제 보이죠 어둠. 이 어둠이 바로 뭐냐?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빛이 존재하라. 란 얘기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는 빛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주 안에서 빛이 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까지 맺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뭐? 빛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자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책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빛의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 아래 있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빛을 계속 받아들이니까는 바로 뭐요? 이제 우리가 형상이 바뀌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이 비춘다는 얘기는 뭐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이 빛을 비춘다는 게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빛의 열매를 맺죠. 빛의 존재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 존재하라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가는 이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온 자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존재하라 이 얘기가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빛이 존재하라.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가볼까요?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했을 때 요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비출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이냐? 자, 12절 가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빛을 영접하는 자,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빛을 영접하면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빛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코스모스의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빛의 존재.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구나. 나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네.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영접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빛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또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 때도 이 빛을 비춰서도 빛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가룟유다는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예요.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너희 아비 마귀다.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하냐? 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아까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 미련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자들이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마음이 어두워지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가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죠. 그래서 이제 요 히브리어 가정을 이렇게 마칠 때쯤에 되어지면은 요 창세기 1장 2절이 이게 이거구나.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둠이 존재했을 때는 땅이 어떻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을 때 혼돈하고 공허한데, 자, 이사야서 24장 4절 가볼까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쉬악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쉬악하며.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잘 보셔야 돼. 문맥을. 그러면 이 땅이 근데 보니까 자 3절 가볼까요?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세잔하고 또 땅이 뭐요?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땅이 또 뭐요? 슬퍼하고 세잔. 이 땅이 성경에서 말한 땅이 그냥 어떤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아니네. 이 땅이 뭘까? 이 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해야 돼. 관통을. 그래야만 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만.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구약과 신약, 히브리어, 헬라를 전체를 다 연결해서 찾아내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뭐구나.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이 땅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히브리어에서도 에레츠, 아다마, 아파르 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르 가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게 땅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지금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고 슬퍼하고 세잔한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이 땅이 뭐로 바뀌니까 그들로 바뀌어진 그들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황무하고 슬퍼하고 세잔한데 그들이 뭐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이 땅, 이 그들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슬퍼하고 세잔하는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쭉 같이 연결하면 나중에 이게 다 퍼즐이 맞춰지듯이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땅이 있으면 이 땅이 그냥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까? 이 땅이 뭘 말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자, 더 들으면서 자, 그랬을 때 이 어둠이 뭐로 바뀌어지냐? 자,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빛과 어둠 그리고 낮과 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예표요 그림자인 것들이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와 어둠을 지금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너희는 누구냐?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데 그럼 뭐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누구냐? 그때 빛을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뭡니까? 빛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빛인 것처럼 예수님 빛인 거 우리도 빛의 존재, 빛의 존재. 그리고 빛의 아들이고 그리고 빛의 아들이 빛이지. 낮의 아들이. 근데 또 뭐가 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밤이나 어둠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는데 이 자다가가 바로 뭐냐?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고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요 자는 자들 또 취하는 자들 언제?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는 자들, 이 밤,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봐야만 이게 성경에 보이지. 그냥 주님 밤에 오신다. 그럼 어느 밤?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낮이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저 브라질은 어때요? 다 틀려요. 성경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성경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눈으로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게 하나님의 빛이고 그 다음 예수님 빛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도 빛의 존재구나. 그럼 반대로 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가짜 빛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공부할 것이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봤더니 빛과 빛 사이, 그러니까 빛이 두 개예요. 두 개. 빛과 빛 사이를 나누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또 나누는 거예요. 이거 다음 시간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서 이게 복수거든요. 복수. 그래서 이 빛이 뭐고 가짜 빛이 뭐냐? 어둠도 진짜 어둠이 있고 가짜 어둠이 있어. 왜? 우리도 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원래는 빛의 존재인데 전에는 뭐 있어요? 어둠의 자식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서 주 안에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자, 유다서 1장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애비든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자, 여기 보세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누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11절부터 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에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크게 세 종류 사람. 누구?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자, 이렇게 이들과 같은 자들 누구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다고요? 이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겁도 없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 암초가 뭐야? 암초. 여러분, 이 바다에도 길이 있잖아요. 그죠? 바다가 드넓으니까 당연히 깊다라고 생각하는데 암초가 있고, 암초. 그래서 바닷길도 아는 사람이 가야지 그냥 드넓은 바다니까는 여기는 뭐 그냥 배를 막 달리면 되겠지. 그러다 암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데 알고 봤더니 암초야. 이 사람하고 딱 부딪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흑암. 자, 흑암의 본체가 누굽니까? 흑암의 본체가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 그러니까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바로 뭐냐? 그게 마귀 사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뭡니까? 자, 우리는 뭐가 돼요? 자, 이 거짓 선자들은 영원히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자, 에베소 10장 볼까요? 하나님의,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 빛 가운데.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 그가 만드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그래서 자, 8절부터 가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이제는 그가 만드신 바가 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자냐 했을 때,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볼까요?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이제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네,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죠. 어두운 데서. 그럼 이 어두운 데가 바로 뭐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 기이한 빛이 바로 뭡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마귀 사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빛이 존재하라. 왜 네가 어둠 가운데 종로 타고 있냐? 왜 흑암의 권세라 했냐? 빛이 존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받아들이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미완료 사건으로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현재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일어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서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디 있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도 사울이었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비춰도 어둠은 깨닫지 못해.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영접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잖아요. 그 건져짐을 받으면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사랑의 아들이라. 이게 바로 빛의 나라, 빛의 나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첫째 날의 역사에서 이 빛과 어둠들, 빛들과 빛들이 또 나눠지고 어둠과 어둠이 또 나눠지고 그래서 이게 네 종류로 나눠진다 하는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게 되어지고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정확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눠지고. 근데 그 사건은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첫째 날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나 좀 질문이 있다. 그럼 언제든 카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면은 제가 필요하면 전화도 드릴 수 있고 또 아니면 또 카톡으로 문자를 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에 응하려고 하니까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게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 이게 쌓여지다 보면 전체가 퍼즐 맞춰지듯이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보고 지금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르케 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에 하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세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